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적 사건 위에 기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 이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는 점점 이 로마 제국과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빠진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유럽에서의 2세기 동안에 2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초월성, 초자연주의적인 요소는 그것은 다 허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빼자.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과 그리고 초월성에 관련 부분들은 전부 다 뺐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다든지 또 수많은 그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도 다 빼버리고 그러자 남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남는 것은 윤리만 남았습니다. 윤리와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런 행함만 성경에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는 점점점 이제 이렇게 침체가 되고 또 쇠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되었죠. 이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토대로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다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만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료 쪽에 있는 저들은 병원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막 사람들, 의식 잃어버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살려내죠. 여러분 그런 소생이 아니에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서도 한 3주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가 3주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던 환자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깨어나고 그런 소생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 부활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영화, 물론 여러 그 부활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부활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로마의 그 경비병들이 그 철통같이 그 앞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그 돌무덤, 큰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는데요. 그래서 그 무덤도 굉장히 크고 돌무덤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골고다라는 곳이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앞에다 이렇게 두었고 그 앞에를 경비병들이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이 이 빈무덤이었던 거예요. 빈무덤. 네. 어떻게 빈무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소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막 낸 거예요. 네. 그러나 경비병들이 다 지키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 큰 돌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빈 무덤을 예수님께 부활의 결정적인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의 그 세마포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이렇게 쌌던 그 수건이
따로 이렇게 포개져 있었던 것이죠. 이 세마포, 그러니까 시체를 그 세마포를 이렇게 싸거든요. 세마포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위에 향품을 이렇게 둬요. 향품의 무게가 한 3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그 장례 풍습에서는 이 향료를, 비싼 향료를 그 시체와 그리고 그 세마포에 다 뿌리고 위에 이렇게 덮은 거죠. 예. 근데 이 빈무덤 안에 이 세마포만 이렇게 간지런히 이렇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체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세마포만 딱 안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썼던 이 수건은 또 옆에 포개진 채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막 도둑들이 시체들을 많이 훔쳐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향료 때문에, 향료가 엄청나게 비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체들을 훔쳐갔는데, 만약 훔쳐갔다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향료를 가지고 세마포랑 다 같이 훔쳐갔겠잖아요. 그것은 다 놔두고 어떻게 안에 있는 시체만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마포의 이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이 학자들은 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현장에 많은 그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는 굉장히 그 오늘날 따지면은 과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활을 거기 15장을 읽어보면은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이 500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 다 환각제를 먹고 그리고 마치 그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환각제를 먹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묻는 질문에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겁을 먹은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살기 등등했겠잖아요. 바로 불과 지금 이렇게 며칠 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지금 현장에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았는데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감히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포하면 잡히겠잖아요. 그리고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형 때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잡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제자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 역사적 사건인데 그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옛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가져오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 가져오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창조 세계를 압제하던 이 죽음의 그 위력을 다 꺾으시고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승리의 결과를 힘입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게 닥쳐 있는 이 현실들, 코로나와 이 팬데믹과 같은 이 전염병과 또 주변의 수많은 이 위협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동생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
수술실에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예, 쓰러져 가지고 이제 순천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뇌졸중, 예, 뇌졸중이 있었고, 그것도 가장 여러분 뇌를 공부하는 제들은 다 아실 건데, 예,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예. 네? 한나자면 어디예요? 네? 신경외과. 네. 네. 우리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뭐죠? 네? 네, 뇌간이라죠. 뇌간. 뇌간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호흡 중추가 있고 또 우리 심장과 이 호흡을 다 그곳에서 다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 가장 큰 그 머리로 가는 이 뇌 동맥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 뇌간에 왔어요. 정말 그 MRI를 보자 정말 절망했어요. 예. 전남대에서 뚫지를 못했어요. 뚫지 못하고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조대병원에 가서 잘 하시는 교수님이 그 시간이 6시간이 넘었거든요. 그 크리티컬 피어리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6시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교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부위를 가장 그 중요한 부위를 뚫었어요. 뚫었는데 시간이 6시간이 경과가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깨어나고 나서 말도 못하고 침도 못 삼키고 뭣도 이렇게 삼킬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는데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침도 못 삼키고, 이게 먹는 것은 둘째고 침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앉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거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올해 2월 달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환자들을 수술하게 된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해요.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서 정말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의료진들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소생하고 회복된 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엔 다 죽잖아요. 그럼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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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죽는다는 표현을 잠잔다는 표현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장이 멈추고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잠자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곳으로 가는 바로 그 입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사망을 정복을 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10년 후에 1527년에 유럽에 패스트가 그냥 또 닥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은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거든요. 오늘 뭐 코로나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그가 목회자로서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요. 지금 페스트가 이 도시를 지금 쓸고 있는데 도망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부활을 말씀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환자들과 이 영혼들을 치료하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물론 도망가느냐 피하느냐 아니면 그곳에 있느냐 그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 다 다른 것이죠. 도망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루트는 사명감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환자들과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치료한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장이 있어요. 근데 도장을 부활을 통해서 찍으신 거죠. 죄 없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인치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서 함께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죄할 거예요. 사탄이 늘 옆에 와가지고 정죄해요. 너 같은 존재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 막 조롱을 해요. 너의 행실을 봐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막 사탄이 막 조롱을 해요. 정죄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인들, 지금 이 로마인들, 헬라인들 다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들은 이 플라톤 철학, 헬라 철학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헬라 철학이 뭐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죠? 영으로 재림하신가요? 완전한 영화스러운 그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15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의 한쪽이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침대에서 고통의 날을 이 소녀가 보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주치의가 침대 옆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자기 최고의 날들을 지금까지 봐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재빠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 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막 20대, 30대 해가지고 지금 막 한창이죠. 제일 막 아름다울 때예요. 잘 멋지고 아름다울 때인데요. 저는 이제 50이 돼가지고 벌써 막 이제 주름살과 그리고 이제 점점 늙어가요. 그러면서 더 죽음을 생각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창 지금 젊지만 항상 이 상태 가운데 있을까요? 저처럼 언젠가는 늙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지금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 영화로운 날, 예수님을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죄들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가운데에 기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찬송가를 부활의 찬송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